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가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니까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아쉬움 가운데 몇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몇 가지의 당부를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에 살펴볼 것입니다. 1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중요한 원인이 있구나. 이런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접속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앞에 보시면 3장 20절과 21절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1993년도를 기억하는데 처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한 150명이 그 배가 전부 몇 명 타는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큰 배였는데 150명이 배를 타고 오후에 이 후쿠오카라는 항구에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게 되었죠. 근데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일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국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150명씩 이렇게 일본에 오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여권하고 이 비자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후쿠오카 항구가 입국 심사대가 직원들은 에어컨 안에 들어가 있지만 입국 심사를 받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는 자리를 지나가게 되니까 좀 힘든 순간이 될 것이다. 그래도 잘 참고 첫 번째 선교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후에 땡볕이 내려쬐는데 본인들은 안에 에어컨이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고 여권을 그냥 봐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한 사람을 5분씩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한쪽을 바라보니까 반대편에 보니까 본국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한자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본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본국인 그리고 미국 사람, 일본 말로는 아메리카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 통과대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한국 사람들, 뭐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뭐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보고 주고 보고 주고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너희보다 그때만 해도 아직도 일본이 우리보다 좀 힘이 세고 강하고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있던 때인데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이 연연치 말고 그냥 여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다라는 그때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자랑하는구나. 우리 일본은 이렇게 강한 나라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인정해 준다. 미국 같은 나라는 빨리 이렇게 여권 심사를 해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시민권이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자랑하는 거 똑같이 내 자랑이 되고 세상에 누리는 건 내가 못 누리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시민권이란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라는 헬라 말이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병사들이 근무 서는 것, 초소를 지키는 거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근무 섰겠죠. 근무를 쓰면 보통 한 2시간씩 아마 부대마다 이렇게 서고 전방은 이렇게 교대 시간이 좀 더 길게 될 텐데 이 근무라는 것을 서게 되면은 여름에는 더위도 이겨야 되고
졸음도 이겨야 되고 또 모기떼가 만만치 않거든요. 밤이 되면 숲을 대부분 전방지대가 숲을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모기떼도 이겨내야 되고 겨울에는 특히 추위, 특히 발이 많이 시리죠. 그래서 이것저것 한창 껴입고 나가도 근무가 끝날 때쯤 되면 추위에 발이 동동 옵니다.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바로 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근무를 서는 것이죠. 인생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런 신앙생활도 좋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것인데 두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박해인데 예수 믿는 것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죠. 공산국가나 이슬람 같은 나라에는 제가 7월 첫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노회 청년들하고 함께 가서 이 단기 선교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는 태어나면서 종교를 정하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성인이 될 때 만 19세가 될 때 종교를 정하게 합니다. 종교를 정한다니까 종교에 자유가 있다라고 인도네시아는 설명하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90% 가까이가 이슬람이거든요. 기독교를 정했는데 이슬람을 정하지 않고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만 19세가 될 때 나의 종교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기록되는 거죠. 기독교다 하면요. 종교를 바꿀 때는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은 대체로 이슬람 사람들을 받기를 좋아하지.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타 종교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내가 커서 손해 볼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3억의 인구를 2억 8천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그런데도 7% 가까이가 기독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 보시죠. 교회가 불타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 과격한 이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박해라면 사실은 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말하자면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 그거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예수 믿는 거 왜 귀찮게 그러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가운데는 네가 종교를 바꾸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해줄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과정을 실컷 가르쳐도 그렇게 쉽게 종교를 바꾸는 일들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란 아주 간단한데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요즘 사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세상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그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바라면 특히 우리가 요즘 이것을 기복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바라크는 이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그것이 복입니다. 이건 내가 바라거든요. 그래서 기복이란 말은 나 기자를 쓰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은 기복이고 혹은 기도할 때 하는 그 기자, 우리의 신앙이 늘 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빌립보에도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았겠습니까? 당시로서는 로마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좋은 건물들, 그리고 빌립보에도 금강이 있다고 했죠. 금광에서 나오는 수많은 금을 팔아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으니 그것들이 다 눈에 보였는데 바울은 그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왜? 우리의 시민권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3장 20절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식도 가보지만 가끔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장례식도 갈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 장례식장에만 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껏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 좋은 묘를 썼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물론 여러분들도 좋은 이렇게 장지가 준비되면 좋겠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의 마지막 자랑이 그것이라면 왜 예수를 믿었지? 예수 믿는 들의 마지막 자랑은 우리의 마지막 자랑은 하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두 번째 부탁이 오늘은 2절 3절까지만 볼 텐데요. 2절 3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 안에 유 권사님하고 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유 권사는 유오디아, 순 권사님은 순두개. 두 분이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체를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좋게 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3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낭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근데 3절 설명을 잘 보시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든 저 여인들을 돕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더라도 서로 간의 감정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는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좋죠. 근데 그건 이상입니다. 이상. 그렇다고 또 그렇구나, 나도 그럼 오늘부터 좀 싸우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상은 있는데 복음 안에서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그 두 사람이 지혜롭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관계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관계를 다 풀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러 살아야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복음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만 그 관계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족이건 친구건 혹은 교회 안에서건 인간관계를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지 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결론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어디에 역점을 두냐 하면은 누군가가 양보해야지. 처음에는 당신이 양보하시오 라고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내가 양보해야지. 여러분 내가 양보한 것은요 다시 생각이 납니다. 손해본 것 같거든요. 나만 양보를 하네? 양보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구나가 결론입니다. 3절을 보면요 또 의미 있는 말들이 있는데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빌립보 교회 목회자 에바브로디도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죠.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다가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함께 힘써든 저 여인들, 바울은 그 두 사람이 비록 지금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저 여인들 역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써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랑은 같이 있지 못하겠는데요, 다른 천국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제가 어쩌면 가볍게, 어쩌면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는 말이지만은, 바울이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같은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왜 군대라는 것을 자꾸 남자들이 생각할까 하면요, 같이 고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같이 더위도 겪어보고, 군대에서 때로는 먼 길을 가다 보면 같이 발에 이 물집도 같이 생겨보고, 행군하고 나면 다 바늘 들고 앉아서 물집 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가도 하나님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았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그 기쁨의 사람들이요,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늘 박해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도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 가운데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